쟁웅성 생멸법이며 생멸멸이하면 청멸이 위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항하옵니다. 언제나 좋은 날이 되시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적적하며 변함없고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인 것이 마음입니다. 언제나 마음을 안심민명하시옵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조사선 사가오로 백장강록 제5편 깨달음의 성품 참란 주제로 부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쫓아 한 스님이 물었다. 대통지성불. 대통지성불은 법화경 화성유품에 나오는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뭔 식겁을 도량에 앉아 있었는데도 불법이 목전에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어째서입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겁이란 막힘 또는 머뭇이라고 하니 하나의 착함에 머물고 10가지 착함에 막히는 것을 말한다. 인도에서는 부처라 하고 이 땅에서는 그것을 깨달음이라 하는데 자기에 비추어 깨달음이 착함에 막히고 집착됨으로 성근에께서 불성이 없다. 그러므로 불법은 목전에 나타나지 않아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고 한 것이다. 악에 부딪히는 대로 악에 머무는 것을 중생의 깨달음이라 하고 선에 부딪히는 대로 선에 머무는 것을 성문의 깨달음이라 하며 선악 양쪽에 머물지 않음을 옳다고 여기는 자를 이성의 깨달음 또는 벽지불의 깨달음이라 한다. 또는 선악 양쪽에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았다고 생각도 내지 않음을 보살의 깨달음이라고 한다. 또한 머물지 않고 어디에서도 머무름 것이 없단 생각을 내지 않아야만 비로소 부처의 깨달음이다 하니 마치 부처가 부처에 머물지 않아서 진실한 복전이라 이름하는 것과 같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홀연히 이를 체득한 자가 있다면은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요. 어디서나 스승이 되고 부처가 없는 곳에는 부처가 되고 법이 없는 곳에서는 법이라 하며 스승이 없는 곳에서는 스승이라 하니 큰 법을 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백장선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제2편 백장강록 제2편의 인적불 사람이 부처다. 지금 우리 이대로의
모습과 우리가 마음 그 자체가 그대로 부처라는 말씀을 누누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록을 통하여 깨달음을 투영되어 비친 상을 보고 그것을 상인 줄 아는 것, 그 자체를 들어서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참 인합성이 아무리 말을 했지만 설령 그렇게 잘 들리지가 않은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럼 깨달음의 자체가 바로 부처라고 쓰랬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부처라는 이건 역시 본체에서 일어난 우리 마음의 현상에서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뭐더라? 성품이더라. 그럼 마음이 없을 때 무슨 거기에 부처가 어떻고 백지불이 어떻고 독각이 어떻고 등상불이 어떻고 이런 말이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마음의 작용면에서 보니까 84,000 그 수많은 그 경전 속에 등장하는 부처님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경에서 보듯이 부처에는 수많은 부처가 경전에 등장을 한다. 동방에는 아축불이요, 남방에는 석가모니불이요, 서방에는 아미타 부처님이요, 북방에는 무불이요, 또 약사 열애불이도 많은 부처님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 정말 어느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고 어떤 부처님이 부처님이냐? 부처 중에서도 골라 잡아 어느 게 진짜냐?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눈 중에 어느 것이 진짜 눈이냐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죠. 다 부처입니다. 그래서 인적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수를 세울 수 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부처님이 정말 부처님이냐? 84,000 무량수 부처님이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부처님을 믿고 어느 부처님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를 구하여 구분하여 삼신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 그것이 바로 법신, 보신, 화신인 것입니다. 그건 부처가 따로 다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헷갈린다. 많아서 부처님 이름 명호를 외우는데 84,000 부처님 명호집도 나올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과 하는 방편, 행리처는 다 다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물어서 우리가 법신, 비로자나불, 보신, 노사나불, 화신은 석가모니불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성품이 다르고 행이 다르고 행리처가 다르고 서원과 베풀어 제도함이 다르다. 그래서 본문을 쫓아서 읽어가면서 백장선사는 뭐라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대성지성불이라는 그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은 10급 동안 도량에 앉아 있었는데 불법이 목전에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면서 백장선사에게 물었다. 이 물은 스님도 그렇게 생각이 나겠죠. 경전을 펼쳐보면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을 하니까 헷갈리고 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자로 해석해 보면 석가모니께서 지어 만든 부처의 이름이지만 모든 것을 통달하여 이 대성 지성불이라는 자체가 모든 것을 통달하여 지혜가 수성한 부처님이라고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어서 경전에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면서도 또한 목전에 부처가 나타났느니 안 나타나니 정말 헷갈리는 소리를 경전에서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수승한 부처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여 지혜가 수승한 부처님이다. 이렇게 불명을 지어서 말씀하시네. 다시 불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도 아닌 말이지만, 그래서 이 스님도 백정스님께 이 부분을 질문한 것이고, 위의 내용은 경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성불이라는 것을 마음의 본체인 법신을 칭하는 말이고, 보시는 아미타 같은 공덕 부처님을 칭하는 것이고, 마음에서 보면 공덕장을 말하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몸으로 나투어 부처가 된 것을 일러 성불이라고 하지만 화신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작용, 마음의 행위성, 형상, 모습, 서원 이런 데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지 다 부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본다면 체와 용과 상은 다 부처이며 이것을 일러 삼신불이라고 하며 두두물물이 다 부처에 군섭되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진상이며 모든 작용이 다 진여작용이며 작용으로 드러난 모든 재상은 그대로 진실예상은 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중생이다 범부다 하는 말을 부처를 성품에 따라 부르는데 또 다른 이름임을 이것이 이름, 명색, 즉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에 우리는 혼돈할 필요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부처는 부처이십니다. 즉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즉 이 삼신불과 똑같이 나누어 부르고 있듯이 즉 마음의 본체를 들어 본래 면목이다, 뭐 참나다, 한마음이다, 진하다 하지만 다 본체를 두고 하는 말이고, 마음을 일으키고 쓰고 있는 작용을 망상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화신불을 나타내는 것이며, 번뇌라고 하여 기억하고 있는 아르마리가 바로 성공덕장이며 반야지혜이며 열애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있는 그대로와 진실예상하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경을 읽든 설법을 듣든 수행을 하든 이것을 알고 나서 한다면은 다 부처의 경지에서 부처의 성공덕장을 드러내기 위하여 수행하니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성공덕장을 위하여 어떤 성품을 작용을 일으킨 하신불로 나타나 있어 일체 중생을 이롭게 도울 수 있는 참다운 대자대비의 실천력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지만 우리가 중생이라는 하나의 습에 젖어서 나는 스스로 중생의 길을 택했을 뿐 그대들이 하는 것이 참 부처님이 하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겁이란 것은 막힘 또는 머무이라고 하니 하나의 착함에 머물고 10가지로 착함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이 착이라는 것은 집착입니다. 뭐든가 집착해서 거기서 걸려서 눌러 앉으면은 제가 자꾸 귀신꿀이다. 하지만 뭐든가 그게 집착을 해서 어떤 것을 이것이다 하는 순간에 귀신꿀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은 그것이 마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왕도 부처는 맞습니다. 앞에 마왕, 부처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 말씀을 겁이란 결혼에서 엄청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말을 하나 다 그렇게 막힘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적으로 수많은 고통과 시간이 걸린다. 또는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불께서
삼아성직업을 돌아서 수행을 한다. 그래서 부처를 이룬다 라고 했듯이 막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수행은 흐르고 흘러요. 모든 것은 머뭇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 죽어도 또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구름이 하루 종일 떠 있는 것 같지만 다 흘러서 다시 비가 돼서 지구로 내려오고 또 흘러서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서 다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윤회라 하지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께서 그렇게 말하지만 인도에서는 부처를 보고 부처라 하고 인도에서는 붓다라 했죠. 부처가 아니고 이건 불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중국에서 부처다 하는 말은 한국에서 발음상 이 붓다가 불타가 되었다가 중국에서 다시 부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와서는 깨달음이라는 그 깨달음이라는 말이 바로 부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깨달아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서는 본다 하고 그러니까 두루 이야기하지만 눈에서는 본다 하고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귀에서는 듣는다 하고 코에서는 향기를 맡는다 하고 혀에서는 맛을 안다 하고 몸에서는 닿는다고 하지만 이것을 알아차림 그 자체를 두고 다 깨닫는다고 하며 깨달음이라고 부르고 그 암 그 자체를 당체를 보고 부처라고 할 뿐입니다. 그것이 부처요.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 이상은 무엇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사람을 속여왔던 겁니다. 이때까지.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 말. 자기의 비추어 깨달음이 착함에 막히고 다 알고 깨닫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막히느냐? 나는 착한 일을 한다. 나는 나쁜 일을 한다. 나는 내 일을 한다. 모든 하고 있는 것이 다 부처의 일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만 어떤 것을 이것이 나의 견처다. 나의 안목이다 하면서 드러내면은 다 마왕인 것입니다. 집착이 되므로 선근인에게 불성이 없다. 그러니까 선의 이것이 선이다. 내가 착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불성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불법이 목전에 나타나지 않고 불도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자기의 비추어 깨달음은 언제 어디서나 있는 그대로 자각되는 것이지 십선행을 하여 어느 경지를 이루어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착한 일을 해라 십선행을 해라 시박을 짓지 마라 반대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래 선악도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그대로가 진실 예상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하든 그래서 다음 분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지각되는 것이지 지금 현실 눈앞에 펼쳐진 그대로 경계를 그대로 마음이요. 마음이 그대로 경계입니다. 그러니 경계가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부처의 일이고 마음이 부처는 그대로 하는 일 그 자체가 보이는 것 자체가 들리는 것 자체가 향기 맡는 자체가 전부 다 부처의 일이요. 부처의 그것이 다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적불이라 했고 심적불 했다 인적불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보살행을 아무 관계없이 원래부터 즉 구원급 전에 그렇게 깨달아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가 한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구원급 전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깨달아 있더라 라고 한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불이라 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즉시 우리는 본불이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구원급 전에부터 깨달아 있다 해서 구원불이다 이렇게 경전에도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불인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 있고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깨달아가 부처가 된다,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다, 뭐를 해서 부처가 된다, 이런 헛소리는 속지를 마십시오. 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부처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반야지혜요.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이 참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장스님이 이제 부처는 부처가 맞지만 부처에게도 그 성품이 있다. 아래와 같이 부처를 구분하여 말씀을 하고 또 있습니다. 악에 부딪히는 대로 악에 머무는 것은 뭐더라? 중생의 깨달음이다. 중생의 깨달음, 그것도 깨달음은 맞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배워서 도둑질을 한다. 그것도 깨달음은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중생의 깨달음이 뭐냐? 내가 어떤 용접 기술을 배워서 용접을 잘한다. 그것도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지혜죠. 반야 지혜가 깨달음입니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용접공으로 용접을 잘한다. 이것도 깨달음입니다. 나는 운전을 잘한다. 그것도 깨달음입니다. 뭐 선생님질을 잘한다. 그것도 깨달음이요. 내가 법사가 돼서 법을 잘한다. 깨달음입니다. 뭐든가 하는 것은 다 깨달음입니다. 가르치면 다 스승입니다. 주인공이 되면 전부 다 그대로 부처인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난 중생이니 중생처럼 살면 된다고 하여 어떤 것을 하든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부처를 사용하여 도둑질을 하며 도둑부처가 되고 강도짓을 하면 강도부처가 되고 거짓말을 하면 남을 속이는 사기꾼 부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부처를 악에 좋아하여 사용하면 그 행위처가 바로 지옥 중생이 되는 것이니 이것을 들어 중생의 깨달음이라고 한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백장선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에 부딪히는 대로 선에 머무는 것을 성문의 깨달음이다. 또 뭐 절에 다닌다고 해서 나는 착한 일을 하고 뭐 중생을 위해서 뭐든가 하와 중생이라 그리고 중생을 도와야 되니까 이런 거 좀 해야 된다 하면서 하고 있는 이런 거 뭐 보살도 다 좋습니다. 뭐가 되든 간에 그것도 또한 하는 것의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성문의 깨달음이다 라고 하고 나는 부처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착한 일을 찾아 착한 쪽으로 부처 나는 부처를 목표를 두고 그 부처 쪽으로 모든 걸 사용한다고 하면서 하는 이런 것을 다 성문의 깨달음이다 라고 부르고 성과 악 양쪽에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음을 옳다고 여기는 자를 이성의 깨달음이다. 즉 말해서 나는 선이다 악이다 양쪽에 머물지도 않고 머물지 않으면 거기에서 집착을 안 하고 살면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이성
양쪽을 다 버렸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성의 깨달음 또는 벽지불의 깨달음이다. 왜? 독각성이다. 홀로 뭐 그냥 하되, 세상의 이치를 내가 뭐 다 안다. 하지만 자기가 아는 것이 아는 것과 지혜는 다른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행위적인 방법을 본다면, 우리가 성품에서 본다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지불의 깨달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잘 이 말씀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덕 부처하고 성문 부처하고 벽지불의 부처가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으로 보면 전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보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아무리 해봤자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깨달으나 저렇게 깨달으나 깨닫는 것 면에서 본다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선악 양쪽에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았다는 생각도 내지 않음을 보살의 깨달음이다. 하면서도 함이 없고 행하면서도 행함이 없고 그것을 내가 행했다는 생각마저 떠난 사람들을 보살의 깨달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팔정도의 진정한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선을 행하는 것이고 실제로 자리이타의 행을 충실히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보살의 깨달음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머물지 않고 어디에 머물 것이 없다는 생각을 내지 않아야만 비로소 부처의 깨달음이다. 즉 3단을 뛰어넘은 것이죠. 욕계에는 지옥도 있고 범부도 있고 아수라도 있고 축생도 있고 다 합니다. 그러니 어느 부분에서도 다 깨달음은 있는데 그 이름이 행위처가 보니까 욕계에 있더라. 그래서 하는 말이고 거기에서 색계로 일단 수행을 하고 보살행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수행을 하는 자들은 이성의 깨달음이다. 아직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선이라는 즉 색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부처님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색계까지는 뛰어넘은 3단을 뛰어넘은 사람만을 진정한 부처의 깨달음이다. 라고 이렇게 백장선사가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 그 자체는 다 깨달아 있고 본불이고 구원불이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또한 다 부처니까 인적불에서 눈이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구밖을 벗어난 사람이 대해탈이니요 자윤이며 진정한 부처의 깨달음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알고 부처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유의적이거나 무의적이거나 막론하고 이 모든 것에서 다 돌고 돌아 처음 태어난 천진불 자리가 곧 부처의 자리며 본래 면목이며 참나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것을 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시에서 출발하여 24시가 되니 다시 영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마치 부처가 부처에 머물지 않아야 진정한 복전이라고 이름을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것은 같은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 어디든지 매이거나 찾거나 행하거나 집착하면 다 병통이라는 것입니다. 병통을 말하고 그러면 부처라고 해서 병통이 없느냐? 부처도 부처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 행위처가 다르다 뿐이지
뭐 부처가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다. 여러분들 다 절에 가면 불명 받지 않습니까? 왜? 인적불, 사람이 부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이거나 찾거나 행하는 것, 집착하는 것,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스스로 매이지 않는다면은 그분은 자유인이요, 대복전이요, 어디 가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를 들어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할 때 석가모니가 뭡니까? 석가의 성을 가진 그 가문에서 문의는 존경받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석가모니의 이름이 되었듯이 석가모니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우리가 부처라는 불자를 석가모니 불 하면서 부처를 붙인 것입니다. 이 근본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여러분들이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말하는 대성불교는 뭐냐? 위를 믿어서 의지처는 되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 부처가 되고 부처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대성보살이요, 그것이 보살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깨달으면 허황망탕, 무엇이 귀신굴이 눈에 번쩍 번개불이 보이니, 무슨 태양의 하늘이 100개로 보이느니, 큰 쓸데없는 말에 너무나 속아왔다. 통탄할 일입니다. 깨달음이 어떻고 뭐 하면 무조건 그냥 침을 맡아버리세요. 그게 속아서 수천 년을 속아왔고 종길 아닌 종길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느 날 그 생각해보면 성처스님이 그런 말을 해주셨죠. 불교를 비방하고 불법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 부심한 사람이요, 불교인이라고. 즉 역성경기로 되돌아보면은 내가 불자다 뭐다 하면서 상에 매이는 것은 오히려 불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매이고 집착하고 병들고 병통에 끌려가서 귀신굴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불성이 없는 사람이다. 앞절에서 이렇게 납성이 설명한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홀연히 이를 체득한 자가 있다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하시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치를 체득한 자가 정말 있다면 이것은 최상승의 깨달음이고 최고 최승의 복전이 되는 것이며 인천 하늘과 땅의 스승이 되는 것이요,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응공이 되는 것이고, 선서 세간의 무상사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한때 여러분들이 정말 자비보시를 행하고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듣고 보면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헛지랄을 했는지 불성이 없는
무정, 유정으로 겉으로는 유정인 척하지만 정말 무정인 자기의 암안심과 자기의 정상만을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고 알았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참 머리 꺾은 스님들은 정말 땅을 치고 하면 통곡을 할 정도로 스스로 회광반족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진정한 생불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부처는 바로 이런 분을 부처라 합니다. 그냥 부처 없는 곳은 부처짓도 하고 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법을 설해주고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면 그것을 길을 안내해주고 내가 보살의 삶을 살겠다 하면 뗏목에 태워서 같이 피안의 세계로 가주는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무의적 삶을 살고 있는 그분이 스님이든 일반인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형상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처가 그런 사람이 바로 천인사 불세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가 없는 곳에는 부처가 되고 법이 없는 곳에서는 법이 되어주고 스님이 없는 곳에는 스님이 되어주라. 이것이 부처라는 것이며 법이라는 것이며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이요 납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위에서 말한 견처가 다르고 행위처가 다른 한 부분의 부처인 것이지 천상천하 대스성은 아니라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님이든 범부이든 자기가 살피고 살펴갈 큰 복인 것이 이것이 진정한 부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이며 깨달아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신과 화신의 작용에 따라서 그 행위처가 다르고 공덕이 다르므로 이렇게 부처에도 성품이 있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 자만이 진정한 법을 쓰면 정법이 되고 부처를 쓰면 진여 작용이라 하고 법계를 쓰면 법계를 굴리고 모든 중생심의 해탈하여 열반의 언덕으로 실어 나르는 빠냐 용선이 되는 것이며 올바른 법을 자유자재로 굴릴 수 있는 이런 경지를 일러 큰 법수를 굴린다 해서 큰 대법륜이다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백장성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납승 역시 이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신의 행위라 처처는 믿어라. 그리고 지혜를 가지되 자리이타에 충실한 성공덕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해나가면은 공덕장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알아진다. 그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엔지니어고 깨달음인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견문각지나 아르마니가 아닌 스스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에서 스스로 체득된 하나의 방향. 지혜는 지금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기술이요. 그것이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다. 그것이 참 중생을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더불어 함께 나누고 행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교류하면서 중생의 복전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기 혼자 백지불 같이 쓰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쓰겠다 하면 또한 중생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리이타에 충실한 삶으로 회양시킨다면 그것은 보살의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팔정도를 라는 것은 별도로 팔정도가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처님들과 더불어 성공덕장을 나누고 짓고 누리고 펼치면서 그렇게 함께 피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것이 보살이요, 백지불이요, 독각성이요, 독성이요 크게 누리고 펼치는 사람을 인천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성자가 가십시오. 다 부처님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인 것이 반야치예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과 서로 나누고 공생의 도리를 열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처요, 부처짓을 하는 살아있는 생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